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20쪽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참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는 태어나서 돌잔치를 할 때부터 선택을 강요를 받습니다. 이것 잡을래 저것 잡을래.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도 하루 속에서 몇 번을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것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나됨, 나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선택도 꼭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또 선택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형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만들어진 내가 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살아가야 될 건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잠언 10장에서 9장에서 10장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1절에서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지혜로운 지금 여성의 초대가 나오고 후반부에 13절부터는 어리석은 여인의 이 초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초대를 하는데 우리를 초청을 하는데 매 순간 인생의 이런 선택의 갈림, 내가 어느 쪽 초청으로 내가 이제 초대를 받아 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잘 해야만이, 그래서 그 길은 지혜로운 길이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잠언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1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의인의 이 길을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를 해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발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대조적인 것 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공통적이냐면은 두 여성은 서로 다 우매한 자, 지혜롭지 않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어요. 둘 다
어리석은 자를 초대한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두 여인은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식사의 어떤 은유법이에요. 먹는 것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것도 공통적이에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그 교훈으로 인해서 지혜가 더 많아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 교훈으로 인해서 더 어리석어져 가는 이것이 있습니다. 더 많아져 간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으로 초대를 하고 어리석은 자는 죽음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지혜를 선택을 하는 데는 좀 분별력을 길러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분별력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당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유는 너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마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탄도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천사가 우리에게 나 기도 중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사단이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여인은 꼭 자기가 지혜로운 여성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들을 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바로 가는 자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척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내가 사기꾼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사기꾼 같지 않아. 얼마나 가장을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진실한 자로 보여지는 게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이 보이시핑이라고 하는 진짜 같아. 꼭 나를 위해서 뭘 한 것 같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속이는데 진짜같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너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이 여인 말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여인이냐,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나 이런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를 할 때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서 이 식사 자리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초대할 뿐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갔어요. 등산을 갔던, 나무를 캐러 갔던 산을 갔는데 그 산에서 기가 막히게 예쁜 버섯을 봤어요. 이 버섯이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캐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서 탈이 났어요. 알고 보니 독버섯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버섯이 우리에게, 나에게 억지로 자기를 캐가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따라와서 먹으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종종 졸졸졸 따라오면서 나를 먹어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유혹할 뿐이었어요. 이것을 독버섯인지 아닌지 이거는 내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이 선택, 어떻게 보게 되면 주체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최고의 비밀 요원이든 스파이든 여러분, 내가 분별력이 있으면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적인 어떤 이런 상태를 돌아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지혜를 열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내가 열망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열망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채워져 가요. 내 자신을 채우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서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인 여인이 나에게 여러분 손짓을 할 때에, 오라고 초청을 할 때에 어리석은 여인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운 여성에게 기꺼이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갈망을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우리가 키워갔다면 두 번째는 지혜를 좀 먹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여인이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나오죠. 서로가 전체를 배설을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신구약을 여러분 이거 봐서도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싸웠어요. 상대방과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다투면서 이것을 화해할 때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종종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종사를 하고 이 야곱이 나오지요. 몰래 그냥 나옵니다. 그때에 라반이 아주 죽일 것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만나서 사흘길을 지나서 잡았어요. 오해를 풀고 식사하는 게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도 식사하는 것이 나와요. 특히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에도 먼저 식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를 나눌 때 먹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특별한 관계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관계.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관계적 성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적 성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식사를 좀 나누십시오. 같이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풀어집니다. 조금 멀어지려고 합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풀어집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먹고 마시고 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더, 신앙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지혜 있는 여인과 어리석인 여인이 이렇게 식사를 비유로 초청을 우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먹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지혜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나예요. 나를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성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먹는 거, 이것이 나이구나. 내가 지혜를 먹는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음을 먹는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원하도 원치 않다 그렇게 먹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입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분별하고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내가 그 선택했던 것을 먹는 거입니다. 지혜로 우리의 자신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이 고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확보를 하든지 절대 이 고지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이것을 계속 그 유혹의 기회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해야 할 때 피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내 마음은 여러분 그걸로 굳어져 버리는 거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모든 선, 모든 악, 이것은 공리로 계산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리라는 것은 증가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배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내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덕스러운 말을 했어요. 덕스러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덕스러운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덕스럽고 선한 말을 한마디 한 게, 그게 여러분 내 영적인, 어디 보면 그 고지, 영적인 내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이런 요충지를 내가 점령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더 큰 일을, 승리를 내가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말을 했어요. 저 사람에게 비방을 했어요. 상대방을 내가 뒷담화를 했어요. 상대방을 내가 막 비난을 했어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뒷담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단에게 내 중요한 영적인 그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도 오는 거예요. 이미 비밀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더 큰 거 사단은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은 하나 조그마한 거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더 공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교훈을 받고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요충지를 완전히 내가 전념을 하게 되어져서 성이 복리로 증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입니다. 오늘 구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만한 자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배척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악이 또 공리로 증가합니다. 영적인 노충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같은 말을 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지만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여인이 서로 상반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여인, 어리석은 여인, 공통적인 그 세 가지가 있다. 분별력을 그래서 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첫째, 분별력을 키워라. 분별력을 키워라. 평소에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내가 갈망, 사모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이 갈망이 나를 분별력을 키워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이 아닌 지혜로운 여인에게 응답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선택한 것을 열심히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먹는 것이 우리 존재 행위가 바로 내가 지혜를 이렇게 채워져 가게 될 것이고 나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혜로 자신을 채우는 그 순간 내 영적인 요충지가 이렇게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그 영적인 고지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더 영적인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일가족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가족들 모두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에 응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도 지혜로운 척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또 미혹할 것이라 말씀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였다면 부지런히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고지를 든든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일을 크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